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의 절기를 지나고 다시 로마서 강해의 말씀으로 좀 돌아왔는데, 제가 이번 본문이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거나 말씀의 적용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다른 경우는 그렇습니다. 본문이 무슨 뜻인지는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래서 거기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고민이 되거나, 혹은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려워서 고민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그대로 적용되는, 피부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은 이 메시지의 적용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예민하고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들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속한 그 나라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의 정부, 그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편향되고 구체적인 지침으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의 로마서 강해를 보면 오늘 방문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아프리칸 언터프라이즈의 설립자 마이클 캐시디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만나면서 상당한 기대를 했다는 것이고, 인종차별 문제에 항의하는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들을 구속하면서 인권 탄압을 하고 있었으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인권 탄압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에게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타 대통령을 만나려고 방에 들어가서 이내 그 만남이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타 대통령이 그때 자기에게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위에 있는 권세인 정부와 대통령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존 스턴트는 이 이야기를 로마서 13장 1절을 잘못 사용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잘못된 사례는 아닙니다. 남아공의 대통령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실제로 이 말씀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말 고민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흔히 말 그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 이전에도 우리는 진보라, 보수라 하는 이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이는 그대로 설교하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멘 하면서 무지하게 은혜를 받겠지만,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요즘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우리 장로님 집은 좋은 집이 민주주의적인 집입니다. 다른 집 가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용산에 계시는 분이 워낙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러면서 들어오는 생각, 바울 사도는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한 영적인 지침을 주는 이 말씀에서 왜 이렇게 세상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지침으로 주었을까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지침을 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정치적인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의 사람은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지침을 주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온 독자인 로마에 사는 성도들은 정말 갈등스러운 정치적인 한 상황 한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해도 기독교가 유대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알고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는 갈등스러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정부를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도 친히 겪으셨던 갈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반로마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적어져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조롱하는 말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것은 반란자로서 적은 것 아닙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로 처형된 것으로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수, 우리나라의 진보는 어떤 모습인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보수와 진보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영국에 가면 보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세계적인 추세의 보수당은요, 지키고 또 유지하려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진보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보수와 진보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학자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진보에 가깝고, 보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좀 이런 말 표현하지만 아주 극우파라는 거죠. 극우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사이에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원래 계엄이 선포되어지고 국민들이 위협을 받으면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가서 나라를 유지하고 통치의 그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당이 어느 당이어야 돼요? 원래는 보수여야 돼요. 예.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보는 보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는 그들은 극우에 가깝습니다. 극우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이 명확하게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요, 그분의 어떤 한 목사, 신부님의 그 시원한 말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용산의 이무기가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 난리치는 통에 우리나라의 진정한 정치적인 이념의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깔끔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니 보수니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 목사는 보니까 나는 진보인 줄 알았더니 배 목사는 합리적인 보수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요, 목사가 새벽에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목사가 신방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목사가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 가장 목사의 사명 중에 가장 귀한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저희 딸이 불만이 뭔지 아세요? 아빠, 나도 콘서트도 보러 가고 싶고 뮤지컬도 보러 가고 싶어. 그런데 콘서트하고 뮤지컬은 언제 주로 해요?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해요. 안 돼. 왜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니까. 정치적인 개념 속에서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정치적인 모습은 뭡니까? 친보에 가깝죠. 저는 친노파입니다. 저는 친노무현입니다. 찐 노무현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한 3년 이상 그곳에 못 갔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가면 퇴성통곡할 것 같아서 못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요. 우리 박한빈 집사님, 우리 집사님, 이제 부인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마침 그 지역이어서 제가 잠깐 들렸다가 묘역에 가서 참배하고 왔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과 그 생각, 국민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는 그 모습, 저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이 시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지켜야 하고, 왜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고 했는가? 그 복종의 의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치인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통치자들에게까지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지키고 가져야 할 것, 그리고 그 지킴을 통해서 지켜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요, 정치인들, 통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정확하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체계 속에서,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의 근본, 모든 권세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보지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관심이 더 있고,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보존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기르시고 애쓰고 수고한 것 때문만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요. 우리 부모는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혔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자식 취급 안 했는데요. 아니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 부모를 너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들이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아닐 경우라면 우리는 그 권세를 거부하고 필요하면 그 권세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월 3일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한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날부터 청소년들이 국회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니까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다 포기해버리고 바로 서울로 싸서 올라갔답니다. 차를 몰고. 어느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는 거예요. 당의 허락은 받았냐? 장로님들은 알고 계시냐? 이 목사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모르지.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갔냐고.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너 목사인데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저 추운 밤에 나와 있는 10대, 20대 아이들은 체류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찰의 군홧발에 밟힌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시위도 해봤고 체류탄 맛도 봐봤고 경찰의 군홧발에 밟히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해봤어.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면 내가 가서 가장 앞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간다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의 모든 순교자들이, 아니요 기독교의 모든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한국의 일제 감정기와 독재 정권 하에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권세들에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정했던 것,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남아공 보타 대통령이 했듯이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방편으로 이 말씀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권세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력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 바울 사도의 뜻, 이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들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들이 나에게 반하고 있는데 그들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창조 이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혼돈과 무질서였습니다. 그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질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계명은 다 질서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범죄죠. 인간의 첫 범죄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따먹으면서 시작된 것처럼 모든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근친상 간의 문제를 말씀이 금지합니까? 왜 동성애의 문제를 말씀이 금지합니까?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아름답게 세상에 지금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금지합니까? 여러분, 이 무당의 문제, 이단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단이 뭔가를 비꼬아서라고 말하지만요, 질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섬겨져야 되는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 거죠. 이건 질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질서만 잘 잡히면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아버지의 그 질서가 무너진, 어머니의 자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할 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식이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때로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지켜지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리기 때문에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 질서가 깨져버리면 당연히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창조의 질서를 너희가 지키고 보존하고 그 질서대로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초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지켜지는, 목사로부터 흘러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영적인 질서가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의 권사님의 자리에서 기도의 어미로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올바로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가 이 세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채우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그 질서를 통해서, 그 질서를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진리의 수호자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도초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지켜야 할 것으로 주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지금 그의 시작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다음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는 말씀을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있는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근거인가 하면 그들이 다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어도 세상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스키니스라는 분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개인주의에 대한 통찰입니다. 현대의 문제의 근간에는 개인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 열악했음에도 현재보다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많이 없었던 이유는 그때는 집단주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신보다 그래도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이나 사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십자가가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내 생각도, 내 욕심도, 내 방법도, 내 방식도, 내 뜻도, 내가 주장하는 내 주장도 내려놓는 거죠.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 자랑을 좀 하면, 계시는데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당회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은 하되 의견은 말하되 주장은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건 내 주장으로 지키는 게 아닌다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의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주장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국정이 혼란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을 공격하고 날마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런데 저는 말합니다. 용산에 계신 그분이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이야기 앞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목회하면서요, 때로는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모가 문제가 될 때입니다. 목사는 그 앞에서요, 때로는 사모가 잘못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마 저희 아내는 그때 저 인간하고 내가 왜 살았을까 하고 저 인간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팔이 안으로 굽지만 그 팔을 펴고 있어야 된다라고 아내에게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팔이 굽으면 안 됩니다. 팔을 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데 가서는 혹여 우리 장로님들이 또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어떤 일들 앞에서 공격을 당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그것을 막고 변호하고 지켜내는 팔이 안으로 굽는 목사여야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저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없어서 팔을 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셔야 된다.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 팔이 굽을 수 있지만 그 팔을 펴시고 여러분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뜻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공동체는 내가 세운 공동체가 아니고, 이 공동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흔들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도, 여러분이 있는 곳곳의 모든 공동체들이 그렇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때로는요, 억울해도, 때로는 분노가 나도, 때로는 화가 나도, 때로는 무너질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꿇히고 여러분의 뜻을 꺾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 앞장서는 우리 사랑하는 도초동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권세에게 복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임을 믿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고 온전히 세워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도초동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